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록한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잔인하고 악랄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사는 2천만 동포를 삼킨 지 1만 2071일 36년 만에 한마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맥없이 물러나던 날, 45세의 함석헌 선생님은 고향인 평안북도 용암포 밭에서 걸음을 주다가 조국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도적같이 온 해방이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예기치 않게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해방을 하늘이 준 떡이라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지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겠지요. 이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독일인들에게 1989년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예요. 1990년은 동서독이 하나의 독일로 통일이 된 날인데 도둑같이 독일의 통일이 다가왔다 이렇게 했어요. 전 세계인, 아니 독일인 그 누구도 이렇게 갑자기 독일 통일이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날이 예수께서 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상기하며 오늘 본문에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4장 마지막에서 예수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부활은 잠자는 자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하며 이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 예수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냐 이렇게 그날 좀 알려주세요. 호기심 가지고 질문하고 하는 데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본문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제가 길게 설교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25장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날을 알려주시지 아니한 것은 박영용 박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죽을 날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 우리의 일상의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 죽을 날을 안다 그러면 우리 평상의 일상의 이 평상시에 이 일상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불안해서 못 살아. 여러분, 주의 재림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못 살아. 정상적으로 생활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죽음의 날을 알려주시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의 재림의 날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나는 더 이상 가르칠 말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 갖지 말고 너희들은 주의 재림이 분명히 오므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라. 이렇게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말씀이요. 이단들이 엉뚱한데 이 예수 재림한다 날짜 정해가지고 부도내고 거짓말하고 하는 적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 주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칭찬받는 날이고 축복의 날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갑자기 예기치 않는 날에 주께서 재림할 때 그 날이 저들에게는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멸망의 날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그날과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날 알라고, 이 시기 알라고, 그 시간에 뭐 하자? 충성하자.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소개하고 주의 일에 작은 일에라도 충성하자. 이것이 주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1절 2절 보면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고 천사도 모른다. 나도 쓸 말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갖지 말라. 이 날 시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둘째 뭐라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의 재림의 날 도래에 대하여 분명한 지침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시기와 이 때와 시기에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자꾸 의문 가지고 묻고 있지만 이건 게으른 사람들 때문이요. 이 바울 사도는 그런 거는 바울 사도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 가르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예수 재림의 날로서 구원의 날이며 동시에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의 재림의 날을 예측할 수 없어서 그 날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 바울 사도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로 전환을 해서 이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이 3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수께서 이미 이 날이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하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주권의 그날과 그 시기는 맡기고 우리는 우리 일에 이 충성하자.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는 말씀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갑자기 도둑이 손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할 때에 갑자기 예수의 재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하여 좀 준비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잘 준비하고 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큰 나라들, 이 서양의 7개국 이런 나라들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지금 뻥뻥 넘어지지 않아요. 여기 3절 말씀에 그들은 3절 봐봐요. 3절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고 영적 각성이 없이 편안과 안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말해요. 이 그들의 불신자들에게 주의 날이 호련히 밤에 도둑같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전혀 예수가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믿지도 아니하는데 그가 심판주로 갑자기 찾아올 때 그들에게는 무슨 날? 멸망의 날이 되어진다. 만사 평안하다 입으로 소리치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다시 오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기치 못한 멸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마치 뭐 같다? 아이를 잉태한 산모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진통이 찾아와서 산통이 찾아와서 산모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산모가 산통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냥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여러분들 그때 이 엄마들 아기 낳으면서 그때 뭔 말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요. 그런 고통에 빠졌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재림 믿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산모가 그 진통의 고통에 빠지는 것처럼 그들이 멸망의 고통에 빠지게 되어진다. 참 생생한 비유로 그날의 멸망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멸망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한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불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사이에서 재림의 날, 이 주의 날을 믿지 아니하고 평안과 안전하다고 빠져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경우를 두 가지 예로 소개하고 있어요. 뭐예요? 노아 시대.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하시면서 저 무등산 장불재 언덕 위에다가 방주를 묻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노아 할아버지 600살이나 되어지더니 노망을 하셨군요. 무슨 비가 와서 무등산까지 물이 찬다는 말은 뭔 말이며 갑자기 또 심판이 온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전혀 듣지 아니하고 노아가 지금 심판이 올 줄 알고 짐승들을 다 방주로 놓고 노아 가족들 방주로 들어갈 때 이 사람들 뭐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편안하다 좋다 이렇게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멸망에 빠져버렸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왔을 때 천사들이
롯을 보고 그 가족 보고 빨리 피신해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롯이 그 아내와 둘을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서 먹고 마시며 시집장가고, 그러다가 유황 불못이 떨어져서 그들은 멸망당해 버렸지 않아요. 주의 재림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기치 아니하게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 믿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이 심판을, 멸망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주의 재림의 심판을,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빛의 아들들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빛의 아들들로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의 시선을 깨어 근신하여 신앙생활하는 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4절 6절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충성하는 우리들이 누구라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어두움의 자식들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신앙생활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로 낮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 못 본다? 본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이고 우리에게는 깜깜함이 아니요, 예수께서 재림하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불신앙인들이 그들에게 닥칠 임박한 멸망에 대하여 이 무지한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빛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빛의 아들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하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대비하며 깨어 근신하라. 이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을 잘 설교했는데 그 말씀이 나는 딱 생각나더라고. 뭐요?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뭐하자? 여분의 기름이 뭐라고요? 여분의 기름을 제가 뭘로 설교했어요? 성령의 거듭남,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이 성도로서 회개와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자. 그래서
신랑이 오셨다 할 때 밤중에 나가서 신랑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미련한 처녀처럼 거듭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문이 닫혀버리는 이런 일 없어라. 주인이 멀리 가면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고 한참 있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 이 지혜로운 종들은 나가자마자 받아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여 이문을 바로 남겼는데 악한 종은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이 주인을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맡겨준 적은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근신하여 깨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비유가 목자와 양의 비유인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어졌을 거, 그 다음에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한다?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나그네 되어 오고 갈 데 없으면 불러다가 재워주고 그 다음에 또 헐벗으면 옷도 주어서 입혀주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신방하여 돌아가며 기도해주고 요즘 제가 환우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주는 줄 알아요? 권사님 전화기 끄지 말고 계세요.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줄게요. 예, 전화 끕니다. 이런 권사님도 있고 10명 중에 9번 전화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목소리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감사합니다 끊어 그냥. 기도한다는 말을 내가 여기서 기도해 준다는 말로 이해하신 것 같아. 뭐 다양하죠. 그러나 전화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 신방 못 가요. 요양원 못 가요. 전화로 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들 나가서 돌아보았다. 너희는 오른편에 이 어린 소자 한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한 것이 이것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며 칭찬받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이 한 사람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뭐다? 이 예수 믿지 아니한 것으로 악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영벌의 이 뜨거운 불못 속에 던져지는 심판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근신하여 깨어야 하는 것이 뭐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적은 거라도 충성을 다하자.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근신하며 깨어 이 아버지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어디서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는 이 성도의 삶이 뭐다?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다? 어두움의 자식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다? 빛의 아들들이에요. 낮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적은 능력 또 적은 거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 주님으로부터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구원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8절에 7절은 제가 생략했는데요. 8절부터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말이에요, 로마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 군사의 갑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슴을 가리우는 흉배와 머리를 가리는 이 투구, 이 두 가지 것을 여기서 말했어요. 가슴의 흉배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가지고 이 가슴의 장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지켜라. 이 머리하고 가슴만 다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좀 다치더라도 죽지는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바울이 여기서 가슴의 흉배를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이 흉배를 가슴에 묻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이 주의 군사가 되어 이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9절에 봐봐요. 9절에서 우리 구원에 대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 거기 보면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 세우다는 동사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이 동사를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다? 택하다. 그 다음에 새 번역에서는 뭐하다? 정하다.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작정하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NIV 번역에서는 appoint라고, 이건 정하다는 내가 번역한 거예요. appoint, 정하다, 이렇게 했고, NASB 번역은 destiny라고 해서 예정하다는 뜻으로 번역했어요. 이 히라보의 이 세우다는 원문의 뜻은 뭐냐? 예정하다, 작정하다와 같은 확실한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정하셨다. 그러면 예정했다, 작정했다고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모았다?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봐봐요. 10절은 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9절에서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으로, 예정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그 10절 마지막이 뭔고 하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어요. 신노를 정하신 게 아니라 구원을
예정하시고 정하셨다. 그리스도가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 이런 놀라운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아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 가슴에 뭘 붙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자.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했는데, 이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간다.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게 믿음과 사랑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소자중,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가 굶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나그네 되어졌을 때 영접하여 재워주고. 이 몽골 사람들 가난하거든요. 몽골 사람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리잖아. 우리나라 60년대 같다. 밥때 가면 그 사람들 가난한데 함께 나누어져서 같이 먹어요. 초원에서 잠잘 데 없으면 게르에 오라 그래가지고 식구들이랑 같이 재워줘요. 우리나라 사람들 손님 오면 재워줄까 안 재워줄까? 손님 오면 호랑이 온 것보다 더 무서워해서. 우리 지금 밥도 다 먹어버렸는데, 조금 전에 밥도 안 먹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손님 오면 그냥 같이 먹고 재워주고. 여러분, 이 사랑하는 거, 믿음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야 되어진다.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울 그 사랑의 교회가 이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은 줄 알아요? 이 편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 참 그 옥하는 목사가 이 지혜가 번뜩이지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다? 사랑. 딱 써놨어. 이게 참 그분 그 순발력이 탁월해요. 돌아가셔서 안타깝지만서도. 여러분, 여기 본문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요. 사도 요한은 안다 믿는다 같은 뜻으로 사용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랑과 믿음을 같이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뭐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가슴에 흉배로 붙이고 살아가자. 구원의 소망에 이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게 사랑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좋은 아파트, 한 100평쯤 되는 아파트,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얼마띠요? 100평짜리 아파트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서울의 그 높은 빌딩의 아파트 뭐 60억, 해운대에 있는 그 높은 아파트들도 거의 뭐 서울 정도는 아니라도 고가예요. 그 집 놔두고 어떻게 갈까 저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비싼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 봐봐요.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랬는데,
예수의 재림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굳게 믿는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성장을 깨우며 도와주며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살아가라. 성도들이 서로 뭐하라? 격려하라. 이게 서로 깨우라. 좀 신앙의 잠을 자면 또 좀 깨워주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여러분 같이 깨우고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 예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주의 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주의 일에 충성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면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이 세 가지의 주의 군사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주와 함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사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주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재림하시는 주를 영접하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